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참 사귀던 여인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주관하는 대로 굉장히 많이 선을 본 것 같아요. 그 이제 선을 봤는데 자기 기획으로 30번 이상 선을 봤대요. 그 나중에는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의무적으로 나간 적도 있고 뭐 그랬대요. 그런데 30몇 번째에 선을 보고 하니까 지쳐서 이제 나이가 꽤 들어서 이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가 하도 나가라니까 갔는데 전에 선 본 사람을 또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가 우리 한번 만났지 않나요? 하니까 만났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결혼을 안 했냐고 그랬더니요. 그 사모님이 뭐라 하냐면 왜 당신은 아직도 결혼 안 했냐고. 둘이 싸울 뻔했대요. 그래서 이제 서로 왜 안 했냐 왜 안 했냐 하다가 그러다가 이럴 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기다려봤자 만날 사람 더 없으니까 차라리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한 25년 뭐 가까이 살았는데 제보고 재밌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서로 또 선보러 돌아다녀봤자 어차피 사람 못 만나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우리 둘이 막 결혼하는 게 어떻겠나. 내가 먼저 이야기했다. 내가 먼저 이야기했다. 그거 아직도 싸운대요. 25년을 살아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맞는 사람 찾는다는 거는 거의 힘들어요. 안 그런가요? 정말 이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만났다 하면 이건 좀 다른 건데 중매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실 신약 성경에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올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란 이름이요. 신약 성경에만 60회 이상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이렇게 읽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도 다윗 별이잖아요. 그래서 참 성경에 이제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도행전을 예전에 거의 한 8개월 가까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와가지고는 참 묵상할 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마음에 맞는 것도 이게 이렇게 쉽지 않는데 가끔 우리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우리 남편하고 한바탕 했다고 부부싸움 이야기하면 내가 웃어요. 그러면 우리 뭐 헤어져야 될지 모르겠다고 뭐 그러고 뭐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헤어져도 똑같고 다시 만나도 똑같으니까 그냥 사세요. 그래 사는 거예요. 딱 맞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다윗에 대한 이것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묵상해 보니까 강인한 사람이고 또 굉장히 끈질긴 사람이다. 갈대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떠났으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강인함, 끈질김이 있다. 야곱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꾀보 같다. 우리로 얘기하면 꾀돌이. 눈에 꾀가 철철 흐르는 그런 사람들.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좋은 거로 이야기하면 지혜인데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꾀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긴 시간 연단을 통하여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왕 앞에 요셉이 총리돼서 섰을 때 그러잖아요. 내 나그네 나이 135세인데 내 조상의 못 미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건 자기 인생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꾀돌이 같이 생겼고 에서는 좀 장자 명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보면은 좀 단순 무식한 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모세는 굉장히 좀 근엄하며 카리스마적인 사람이었다. 베드로는 굉장히 추진력이 있고 그런 사람 아니었겠나 생각해요. 우리가 신약 성경 부분에 바울을 보면은 1세기 문헌이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매부리 코에 대물이었다는 이야기도 그런 거 있는데, 정확한 바울 사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건요, 굉장히 이지적이다. 은혜는 받았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이걸 기록할 수 있는,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를 하시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지적이면서도 신적 권능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전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 뭐냐? 다윗을 만나니 내 뜻을 다 이루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이 마음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뭐냐면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 우리 교회도 여러 명 단독 선교사 파송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는 여러 가지 선교지의 현장에서 오는 냉랭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해서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긴 시간 목회하고 또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마음이 변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진짜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이 안 그랬는데 이게 뭔가 달라진 겁니까? 질문도 많이 해보고 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까지 가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가장 힘든 게 뭐냐고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요, 은혜를 못 받았을 때 이게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 막 교회도 성장하고 막 모든 게 하면은요,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이 없어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선교지에 갔다 오면 더 충만해져요. 근데 안 가고 안 하는 사람들이 항상 따지고 시끄러운 거예요. 은혜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부모의 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효자, 효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것이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그러는데 믿음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라고. 또 믿음은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구나.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여지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 볼 때 야, 저 길을 택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리며 순종하는구나. 이게 믿음은 보이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라니까요. 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을 내리려는 게 아니고 평안을 주시려 하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믿음이 없어지니까,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원망만 나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우리 삶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근데 다윗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구하여 찾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는 것.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셨던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소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항상 기뻐하라,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디에 묶여 있느냐 하면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이게 감사가 나온다. 안 그러면 당연한 건 줄 안다고. 우리가 은혜 찬양 부를 때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었는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게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삶에 범사에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보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그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 사울을 패한 이유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딱 대조했는데 여러 개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비교가 뭐냐? 사울은요, 중요할 때도 기도를 안 해요. 생각해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은요, 생각해보고 계산돼보고 안 되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성경을 통하여 딱 차이가 뭐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아말렉 진멸하라 해도 아이 그 많은 아까운 양들 그거 왜 죽여? 아까운데. 왕은 왜 죽여? 좋은 관계 이뤄가지고 조공받고 살면 되는데. 다 인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똑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알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차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것이 다윗이 수많은 기록된 인물들과 다른 점이에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니까 다윗은 원칙을 지켰어요. 사람들이요, 원칙을 잘 안 지킵니다. 어려운 코로나도 한국교회에 왔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뭐 지금 있는 상황, 모든 상황을 이렇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신앙. 이해는 되지만 맞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원칙을 지킬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전부 내로남불 아니에요. 내로남불로 해석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제 어려워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중동전, 대만하고 중국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태로 살면서도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철저히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가는 길이거든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 편법을 동원해요. 이거 하나 하면 이거 편법에 이게 또 편법으로 되고 이렇게 돼요. 저는 가끔 목회하면서 참 손해나는 일들을 꽤 많이 했어요. 바보같이. 그러나 철저하게 원칙을 지킨다. 죽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악단은 타협을 하지 않는다. 내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무엇을 했든 어떤 걸 했든 답변 자료가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알아. 다 아시는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멸치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몇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면서 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는 것을 쭉 다윗의 생애를 이제 성경을 통하여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크게 네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보면은 이새의 8째 아들인데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아들 더 없어? 덜에 저 양측에 하나 있는데요. 한번 데려와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데요. 이 다윗이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 쭉 보면요. 굉장히 겸손해요. 이 은혜를 입으면 끝까지 우리가 이 겸손을 잃으면 안 돼요. 교회도 해보니까 적을 때는 개척교회 하니까 막 무시하더라고. 노예 가니까. 뭐 함부로 대하고 그렇더라고. 근데 어느 날 교회 커져가지고 탁 서 있으니까요. 전부 또 다르게 보더라고. 얄팍한 인간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마음도 씁쓸하고. 그거 아니에요. 교회 크고 작은 거하고 별 관계 없다니까요. 선교제가 대단한 거하고 그거하고 별 관계 없다니까요. 평가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겸손해야 돼. 끝까지 우리가 다윗의 모습에서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사람 앞에 신뢰를 잃지 않는 이 겸손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보니까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싸움 상대가 돼야 싸우지. 초등학생도 안 되는 애하고 대학생하고 싸우는 거하고 꼴이잖아요. 이게 뭐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는데 골리앗 크다는 뜻이잖아요. 골리앗 타워, 골리앗 힘도 천하장사고 1대1 싸움에 아무도 안 나서는데 다윗이 그러잖아요. 만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하는 너를 오늘 하나님이 처단할 거다고. 용기 있게 선포하면서 하는 거. 이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 뜻에 맞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기회 보면 이거 할까 말까, 이거 할까 말까. 근데 끝까지 지치지 않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야, 개척교회예요. 지하에서 개척교회 보면 긴 시간 5년을 지하 개척교회를 해봤거든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어느 날 하나님 진짜 교회가 한번 성장하는 걸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느 날 나에게 응답을 하시기를. 너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겠냐. 여기 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내일에 희망이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이들에게 너가 꿈을 주면서 이들을 위하여 이 눈물을 강단을 적시면 내가 책임지게. 이게 93년도에 받았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의 용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신앙도 용기 있는 인물을 찾습니다. 동시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있을 수 없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이거는 세상으로 법정에 가도 이건 무기징역하면 사형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근데 왕인데 다 숨겼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했을 때 호위무사식에서 언제든지 나단 하나 정도는 제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어져 가지고 그렇게 처절하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처절한 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정말 회개가 없어져가는 한국교회 돼가고 있어요. 겉으로 회개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 나는 어떨 때 총회나 노예 모습들이 가가 앉아가 탁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잖아, 이럴 때가 많아요. 전부 다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총회 노예 싸울 일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이나 이런 거나 결정하죠. 네? 진심으로 개인적으로는 회개하고 통회하는지 몰라도요. 잘 없어요. 처절한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맞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의 마음을 멍멍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요, 따로 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본 은혜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왜 은혜를 주셨느냐? 처절한 회개를 통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이 진짜 잘못한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것도 다 덮으시고, 오늘날 우리 모습들이 정말 이거 회개하는 것인가? 민족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제정신을 차려야 이게 정치도 경제도 지금 있는 우리 한국 교회도 다시 살아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남양주 연합집회에 갔는데 교회도 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집회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랜만에 참 가슴이 멍멍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연한 것으로 아는, 믿음이 보여주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인데 다윗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압살롬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 창탈하는 사건인데 압살롬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모습을 쭉 보니까 솔로몬을 세우면서 마지막 그의 생애를 지켜볼 때 죽는 순간까지도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귀감이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에도 다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이 계절이 지나가는 이 좋은 가을에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멋있는 최고의 한 주간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